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창세기 그 18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전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가 이제 17장하고 18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까? 18장에는 제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고 네 가지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의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18장에 대한 이제 그 부분과 19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돔성에 도착을 했고 롯이 그 사람으로 변모된 두 사람을 천사들을 롯이 이제 집으로 이제 이렇게 영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자기를 떠나가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이제 유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잠자려고 하는데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노소를 물어나고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남자들이. 그러면서 롯에게 너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왜 그랬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곧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읍을 불로써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고 롯이 이제 그들을 만류했지만 이제 그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가 기적적인 은혜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동틀 때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이번 시간은 1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심판의 도구죠.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 주의 설교니까요. 이제 순서대로 쭉 보면 12절을 보시면 천사가 롯에게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내라고, 심판받을 자들 중에서 이제 이끌어내라는 이제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보면 1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천사죠,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롯의 부인과 두 딸 외에 더 있느냐? 그러면서 내 사위나 그 다음에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까? 소돔성을 방문한 그 이유는 지금 12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결혼할 사위들과 그 다음에 자녀나라고 하는 이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손도 되고 뭐 후손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롯이 두 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데, 그건 확실치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몇 시간이 아니에요. 곧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하는데 그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자들 중에 구원해 줄 자가 있는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롯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간에 롯이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은 멸망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운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롯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되려고 하는 두 사위조차도 롯의 초청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1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한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의인에 대한 개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고, 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악행들이,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차악하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형은 이게 차악하거든요. 차악하라고 하는데 하는 이게 복수형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음. 다음 여기 이제 복수인데, 부르짖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그러니까 행악자들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울부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은 그 악행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행을 당하는, 그 수동적으로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에트페네이 예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페네이가 이게 뭐냐면 파님 얼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까지 그 부르짖음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크고 하나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늘에 상달되는 내용을 제가 4가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어떻게 호성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불의함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 보시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은 다 계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감독자들의 그 박해를 통해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말이고요.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에도 하나님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뭘 말하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 부르짖음이 가득 찼을 때 그 여호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롯이 이제 사위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게 동사거든요. 이곳을 떠나라. 이것도 동사예요. 근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멸망의 그 도성에서 너가 선택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예요. 목숨이 롯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떠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는 2개의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위될 이 사람들은 장인의 말을 명령을 듣고 예 알았으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알았으면 하고 나왔으면 같이 살 수가 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칼이 능동태기 때문에 사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여러분 이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는 비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롯과 두 사위가 될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보세요. 천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라고 롯에게 말했죠. 롯은 그 천사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진심을 가지고 사위될 두 남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진심을 거짓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진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한 7, 80년 정도 배를 지으면서, 배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그 노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족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한 그 사실, 진실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진실한 성품을 우리는 회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임박하다 보니까 이제 롯을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심판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심판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리면서 심판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장 15절에 보면은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해요? 재촉합니다. 동이 틀 때에 재촉을 하고요. 재촉을 하고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요 사람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롯이 뭐 했습니까? 지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습니다. 뭔가 상당히 상황이 긴급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손을 잡고 아예 끌어서 성 밖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체하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히트파일 뮤알려거든요. 와우개소법이에요. 히트파일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강조형 중간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중간태의 의미를 뭐 깊이 있게 말하기보다는 중간태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중간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그 능동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지금 소돔성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거기다 전부 다 이루어 놨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물들, 재산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챙길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하다못해 뭐 금부치, 귀중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도 살 수 있는 그 재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빨리 나가야 돼. 아마 이런 차원에서 롯의 심리와, 그다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 심리들이 뭔가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그 소돔성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아요. 조금만 가서 잠깐 해서 내가 금부치만이라도 보석이라도 한번 챙겨 나오면 그것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롯도 지체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중간태의 의미로 볼 때에는 아마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저것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체하니까 천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여기까지 여러분 본다면, 롯이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29절에 뒤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천사는 롯과 가족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을 하죠. 주의사항을 줍니다.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너네는 불에 타서 죽는다. 그러면서 또 하나 조언이 뭐냐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산으로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멸망함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롯과 지금 아내와 두 딸들이 얼마나 지금 황당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니팔테인데 중간태예요, 중간태. 어떤 태도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너가 도망가야지 너는 사는 거야. 도망가지 않으면 불에서 타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경각에 지금 달린 거예요. 그래서 너 목숨을 뒤에 보면은 멸망함을 면하라라는 말이 이게 너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너 자신을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여러분 당부한 겁니다. 아주 신신 부탁을 하고. 이 당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로 단단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요,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물론 나타나는 행동적인 면으로는, 표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심판의 대상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미련을 떨칠 수가 없죠. 당장 집에 막 현금에다가 금은 보석을 잔뜩 싸놨는데 그것만이라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롯의 부인도 애지중지한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나 예를 들자면 딸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소중한 부분들이 여러분 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아까우다가 금방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판이 지금 긴급하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초를 다투는 이 경각에 어디 갔다가 옵니까? 그럼 자기들의 목숨이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다가 내가 죽으면 그 금은보화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들에도 머무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들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 이동하라. 이런 것을 볼 때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여러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롯이 천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18절과 19절을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인정은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이 조금 멀었나 보죠. 그러니까 상황이 급히 이렇게 당황하다 보니까 가족들 데리고 좀 가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왜? 재앙을 만나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에게 말을 하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차라리 조금
거리가 있는 산보다는 가까운 저 성읍으로 나를 도망하게 되라. 그 성읍이 소알성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라고 지금 롯이 천사에게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해석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롯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어떤 두려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19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들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러면서 천사가 배려해 주잖아요.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그 성읍이 이제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참 어떻게 보면 롯에게 천사가 최대한의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초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자금이라는 뜻과 하찮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그만 성읍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돔성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러나 좀 거리는 좀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작은 어떤 그런 성읍인데, 여러분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죠. 요단 근처에 있는 이 성읍은 모압 족속의 그러한 성읍입니다. 본래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은요, 창세기 14장 2절과 8절을 보면 롯이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대국의 그 전쟁에 잡혀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소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벨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창세기 14장 2절과 8절을 보면은 그 성을 벨라라고 그래요. 벨라. 원래 성의 이름은 벨라입니다. 벨라 성인데 아마 심판 사건 이후에 이 아마 소알 성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소알도요, 원래는 보세요, 본래 심판을 받아야 할 평지에 있는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알 다 이게 심판을 받아야 할 성읍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롯 때문에 이 소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바로 목숨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이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분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인 한 사람이 행하는 이 영향력, 고라는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목숨에서 살릴 수도 있고 동네가 멸망하는 곳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5절을 보면은 이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새벽을 해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아까 그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지금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의 그 사람들의 눈을 천사가 어둡겠잖아요. 그죠? 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천사들이 롯이 안전한 그 곳에 도착할 때까지 지금 속히 멸해야 되는데 지금 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사.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설교 제목을 제가 요 본문을 텍스트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에 타서 죽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이 해석은요, 보통 두 가지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심판입니다. 초자연적인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문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땅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너무나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을. 그렇다면 자연적인 현상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자연적인 현상은 이런 겁니다.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유황가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역청이 불에 붙거나 또는 운석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 떨어져서 곧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을 것 같습니까? 사실 두 관점, 초자연적인 심판과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심판과 자연 현상을 보면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두 관점이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심판과 자연적인 심판을 통합해서 이것을 하이브리드 해석이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잖아요. 배터리하고 휘발유하고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그 같이 두 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한쪽에만 저도 이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관점을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 해석의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산 폭발설로, 이거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황과 불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용암과 불덩이, 화산재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자연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현재 활화산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화산 폭발로 보기에는 이것은 지질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수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진과 유황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사해 지역은요, 지질학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큰 단층대인데 이게 시리아, 아프리카 지구대, 그 지질의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라 그래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고대에도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지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에 내장된 유황이나 역청, 아스팔트 재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연스도 또 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속에 있는 유황과 역청과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것이 하늘로 딱 튀어 올라가지고 거기에 타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누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설이죠. 일종의 가설. 현재의 가장 합리적인 자연주의 설명으로 학자들이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질학 연구에서는 사해 남부 바브에드드라 누메이라 이 지역에서는 이 유적을 이렇게 학자들이, 고고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요, 불탄 흔적이 있고 역청과 유황 덩어리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학설들을 가장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해 지역에는 지난번에 제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뭘 발랐다 그랬어요? 역청을 발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해 지역에 지난번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과 사해 남부 지역의 5개 성읍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소돔왕하고 이렇게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졌어요? 역청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역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천연 아스팔트 재료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보면 사해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역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붙어버리면 타버리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덩이가 비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볼 때 사해 남부에서 발굴된 고대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모두 화재로 갑작스럽게 멸망했다는 이 고고학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성벽이 무너지고 뭐 두터운 재층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의 멸망은 단순한 전쟁으로 일어난 파괴가 아니라 자연적인 대재앙인 지진과 화재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 자연적인 현상도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팩트라는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견해 가운데 어떤 내용이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뭐죠?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당부한 게 뭐죠? 뒤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죠. 산으로 가는데 산은 멀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읍에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천사가 당부를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다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모피 코트가 있고 뭐 거기에 그냥 내 보석이 있고 반지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아무튼 이랬을 거예요. 이 해석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살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살기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문명이 아주 발달된, 살기 너무 편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남겨둔 그 소유물들이 그 미련을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 심판날이거든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세간이잖아요,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대환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시간을 지금 이게 총각을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피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롯의 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겠느냐? 세간, 그러니까 소유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거는 제가 적용을 좀 하면 벌써 설교가 이제 이것까지 못 나가요. 하나하나 적용을 다 한다면 사실 이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적용을 다 하면 시간이 100 이상이 들어가요. 원래는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돈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그렇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타락한 배금주의, 황금 만농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것들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 세속화가 되는 게 타락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카도치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의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죄악들을 구분하고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거룩, 정자에다가 물이 돋았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과 구분하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세상의 그 죄악된 요소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본받아, 이게 세속화거든요. 그게 교회 타락입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그것이 만약에 가치적으로 면으로 볼 때 잘못된 거라면 그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을 닮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를 움직이는 그 철학까지, 방침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 세속화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침판을 받아서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목도합니다.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2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4년 동안
롯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들을 했잖아요. 18장에 와서 천사가 아브라함 99세 때 방문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성을 갈 때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성을 하나님 어떻게 멸망할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알고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받는 것이 아이고 잘 됐어 하고 그런 비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마 이 찬송이 저는 나왔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삶 속에서 뭐 각 나라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연재해가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이게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사실 롯도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했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롯도 멸한다면 천사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곧바로 딱 심판하면 되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동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롯이 그 두 천사를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이제 의인의 양심의 법으로 볼 때 의인의 행동은 행동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롯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롯의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남이었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식을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고 너의 복을 통로로 하겠다. 이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롯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롯이 여러분 포함된 거예요. 롯도. 왜냐하면 큰 민족은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신하가 너무나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자, 그렇게 왕이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의 약속대로 가족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아마 롯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돔성에 있는 롯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봅니다. 멸망을 받아야 할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우리가 선행이나 우리가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부터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려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하나님 나라 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노아 시대 때의 그 심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공의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을 공평하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도 악을 행했으면 벌을 줘야 돼요. 이게 공의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 아닌 다른 사람만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내 자식은 뺀다. 여러분, 그 공의 아니에요. 그럼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똑같이 제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God is love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죄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여러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입각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다. 나는 악인을 멸하지 의인은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그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의인을 그 소돔성을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50에서 5명 빼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다 악인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불문법 시대에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의 법을 다 어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심판, 멸망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전 오후에 이 말씀들을 다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결론적인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에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반대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반어법적인 이 문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라라고 하면서 딱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나? 심판하실 줄 알아라는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행위는 자유의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결정하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기억하면서 사셔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서를 정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했는데 딱 마지막에 간추려서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 세상에서 뭐 돈이 많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뭐 자식 잘 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동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결정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